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금 비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비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인가에 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명예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성공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면서 또 어딘가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수단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을 헛된 곳에 허망한 곳에 인생을 쓰면서 낭비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디자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여러분 이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병들고 망가지고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망가지고 죄 때문에 병들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더 놀라운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시금 예수 안에서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한 엄청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이제는 이 신분의 엄청난 이 상승 이런 효과를 누리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망가지고 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 망가지고 병들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회복, 더 엄청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확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죄의 종이었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이 죄의 종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 죄의 힘이 강력한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것을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의 종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이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는 존재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세상 풍속을 여러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흐름이 뭐냐?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전에는 그냥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데 자기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나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을 가져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교육을 그렇게 받아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19절에 보면은 전에 너희가 중간에 보면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 보면은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뭐냐면요, 순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성적인 거하고도 연관이 됐죠. 수없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이 되어져 이런 부정. 그리고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없이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몸도 돌이키고 양심에 그런 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그런 건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돈 좀 벌고 뭐 명예를 얻고 내가 살면 그게 뭐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력하고 유혹에 쉽게 여러분 넘어가고 빠지게 되어지는, 그냥 종이 되어져서 뭐 어디든지 끌고 가면 그대로 그냥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대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부끄럽고 수치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다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 집안에요 6촌 이 삼촌이 있으셨는데, 아이고 이분이 이게 주태백이시라. 이게 술만 먹으면은 이게 가족들이 뭐 잠자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술 주정을 많이 하는지. 그 딱 깨어나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모른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안 난다고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도 가족들이 힘드니까 아이디어를 냈어요. 하루는 이제 술을 잔뜩 줘서 또 이제 막 그 술 주정을 하는 이거를 그냥 녹음기를 갖다가 2시간 동안 녹음을 해버렸어. 그냥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깨어나는데 자기 뭐 지난밤에 뭐 녹음기를 딱 갖다 놓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다 틀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막 할 말 안 할 말 뭘, 그러니까 막 자기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그냥 수치스러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먹으면 좋은데 또 술을 먹어요. 그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녹음기 갖다가 대는 거예요. 녹음기 갖다가 들이대면 그냥 조용히 자더라고요. 야, 사람이요 자기가 한 짓을 잘 몰라요. 예? 그런 죄에 빠져 살면서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세상 이 풍조를 따르고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건요, 마귀가 뭡니까? 거짓의 영 아니에요. 거짓. 수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 아주 뭐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등 사기꾼이 되는 것 같은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지고, 요즘 사기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지,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자기도 속이고 다른 척도 속고 살아가고, 세상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된 인생은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손에서 세상 풍조 따르면서 자기 몸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서 거짓말하고 죄짓고 살아가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니, 우리가 전에는 이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뒤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 안 달고 뭐 각자 알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자기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들어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도 뭐 예수 믿을 이유, 예수 믿을 필요성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10대 말려 19살에 이 누군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전하여 준 바, 나에게 이걸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해준 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다 믿게 되어지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저는 뭐 그전까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뭐 잘못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그렇게 뭐 살아가는 것이지, 뭐 크게 다른 사람 피해 주지도 않고 나도 뭐 크게 도움받기보다 나도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잘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딱 여러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뭐 남한테 좀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좀 이렇게 뭐 그냥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건요 용서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대가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이렇게 전가시키고 내 대신 죄를 받아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은,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지는, 이거는요 사람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된대요. 인간이 뭐 결심을 해가지고 다짐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인간이 의롭게 된다, 천만에 그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그냥 내가 교회 그냥만 다니겠다,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 살 수도 없는 존재,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이제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아마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그렇게 뭐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해야 갈수록 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잘못된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죄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나이는 들어서 머리는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들어가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해주세요. 당신은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신빙이라고 그랬는데 신빙이다 이거. 얼마나 날마다 새로워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는요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힘이 강력해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데 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우리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죄가 많지만, 이 세상에 지금도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 있지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더 새롭게, 더 놀랍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일본의 노나카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야자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도자기가 팍 깨졌다가 다시 붙인 도자기예요. 여러분, 도자기가 깨졌다가 다시 붙이면은 안 깨진 도자기가 비싸겠어요? 깨졌다가 다시 붙인 도자기가 비싸겠어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벌써 아시겠죠. 도자기가 깨졌다가 다시 붙인 도자기가 훨씬 비싸요. 그냥 유리가 비싸요? 스테인리스가 비싸요? 스테인리스가 비싸죠. 그래서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남아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 망가지고 병들었던 그런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어져서 깨지고 상처 입은 것들을, 하나님 병든 것들이 다시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요, 망가지기 전보다 더 놀라운, 더 엄청난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새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의의 종이 되어졌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여러분 논리를 지금 펴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이제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해요? 분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요 기독교의 핵심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 구원의 이런 체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여러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준 이 터 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터를 닦아 주었는데, 이 터를 닦아 준 것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새 생명이 됐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순간에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도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그 사람이 뭐 믿고 변화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 죽으면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천국으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지만 우리의 육은 어떻게 해요? 아직 죄의 습성을 그대로 여러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만 구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한 이 구원이 우리의 온 몸에, 온 삶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생명을 얻었는데 육신이 말을 제대로 여러분 안 들어. 마치 중증 장애인 것처럼 이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자꾸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 영을 따라서 육신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육신이 죄를 져도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뭐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적으로는 이렇게 뭐 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이거 별 상관이 없다, 그거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르쳐. 이거 이단이에요. 이거는 사입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요, 우리의 영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요 보물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어떻게 해요? 그런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영만 거룩하지 않다. 육도 거룩하다. 영을 따라서 육도 어떻게 영에 맞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약하고 육이 강하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자꾸 강해지면 육이 어떻게 해요? 영의 지배를 받아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단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에 맞춰서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너희가 이제 훈련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낳고 키우면 이제 애가 돌 정도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은, 어제 우리 이제 태연이가 돌 맞았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제 걷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막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애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손 잡고 한 걸음 걸으면 어떻게 해요? 한 걸음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얘가 걸었다, 얘가 그냥 섰다 해가지고 몇 걸음 걷다가 그냥 또 쓱 쓰러져도 그냥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여러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의 습성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제대로 잘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에다가 아주 여러분이 그 형광펜을 쳐놔야 돼.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더 이상 죄에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주지 말고 의에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여러분 뭐예요? 옛날에는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내가 이거 수치스러운, 이거 내가 잘못한.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랑할 만한, 이제는 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또 나오죠. 지금 이제는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죄된 삶으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만큼 너희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삶의 열매를 맺도록 너희가 어떻게 해요? 분투하며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죄에 너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너희 자신을 내주면서 의의 병기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영향을 잘 받아. 그러니까 죄 짓는 거에 자꾸 어떻게 그런 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도 쉽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도 받지만은 그러나 자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육신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전체, 내 몸 전체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쳐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루아침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은 우리 육은 그냥 죄의 습성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잘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몸의 습성대로 내버려 주면은 이 몸의 습성, 죄의 습성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그냥 까먹으면서 질적으로 너무 미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를 쳐서 목종시키고 내 몸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온 몸으로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도요, 막 죄에 빠지면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냐, 언제 그런 뭐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고 그냥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또 세상 안에서 깨지고 잘못되고 믿음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새롭게 서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냐?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우리는 실패해봤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다 보면 그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고 하나하나 이 죄의 습성이 바뀌어서 거룩한 습성. 옛날에는 뭐 새벽기도 한다는 거 생각도 못해, 꿈도 못 꿔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마침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니까 일어나지거든요. 새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서 여러분 서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이게 뭐 잘 안 되던 건데, 그런데 말씀을 조금씩 읽게 되어지고 읊조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건 이제 내 책임이라 이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그래서 우리 몸 하나하나를 이제 나쁜 습관들 이런 것도 끊어내고, 술 먹던 사람 술 먹지 말고, 노름하던 사람들 노름도 끊고, 잠 푹신하게 자는 사람들은 일찍 깨어가지고 이제 일어나고. 저도 옛날에 잠이 많았어요. 그렇게 잠이 많은지 지금도 잠이 많아요. 하여간 머리만 대면 저는 잘 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 하나님 이거 목사가 돼서 주의 일을 하려면 새벽에 깨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남들처럼 다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몸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죽으면 뭐 평생 잘 건데 막 그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막 계속 자빠져 자고, 게으른 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자빠져 자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서 자꾸 몸도 훈련시켜서 부지런히 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내 몸의 훈련도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읊조려 가면서 몸을 훈련시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오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별 생각이 일단 문 열어놓으면 뭐 오만 사람이 들어와서 막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와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은 생각 붙들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다 읊조리면서 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딱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핵심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좋지 못한 이런 생각들을 계속 여러분 심어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붙잡아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 영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져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져요. 200%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뭔가 삐딱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은 부족해도 세상은 악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 주신 이런 말씀을 자꾸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런 말씀 자꾸 붙들면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도 다스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울감이 들어오고 싶단 말이에요. 날씨는 너무 좋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건 너무 편리해졌는데 마음의 우울증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세상이 즐겁지가 않은 거야. 우울한 거예요. 막 얼굴로 슬픔이 가득하고 자기의 마음, 감정도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자기 감정도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하면 안 된대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또 마음을 밝게, 우리 감정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감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과 발을 가지고, 옛날에는 손과 발을 가지고 여러분 못된 짓 했다 그런다면 이제는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육신을 갖고 어떻게 해요? 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쓰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육체, 이 죄가 많은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몸을 살짝 빌려가지고 영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믿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었다.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그 낮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여러분 병든 사람 한 사람 간호해봐요. 그 병든 사람 한 사람 간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뭘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는, 여러분 요즘처럼 건강관리 여러분 신경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뭐하게 해요? 예?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으면요, 육신이 건강해서 뭐하게 해요? 그 건강한 육신으로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지고 움직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체력이 영력이다. 건강해야 뭘도 할 수 있지, 건강하지 못하면 뭘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건강하니까 그냥 막 사방에 다니면서 지금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리고 내일도 우리 몽골 가는 거 아니에요. 골골해가지고 뭐 그러면 못 가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활동 오늘도 이렇게 다 보면은 장미꽃 쫙 피고, 그 다음에 밑에는 노란꽃이 쫙 피고, 거기에 또 싹 깨끗하게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그 주중에 또 다 없어가지고 봉사하고 쫙 정리하고, 꽃은 놔두고 풀은 다 피고 정리하고 수리 다, 그래서 교회가 깨끗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을 육신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움직여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번에 몽골 가서도 우리 선교센터 우리 짓는 페인트 칠하다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서 페인트도 칠해주고 거기서 기도도 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상하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크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섬길수록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앉아있지만 말고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제가 평생 주님 위해서 일하기 원합니다.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몸도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 봉사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거룩함으로 너희가 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라.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삶을 나를 통해서 재현되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산 거에 나를 구원해주신 그런 은혜를 내가 갚을 수는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나라를 섬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예. 다음에는 같이 가자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다음에는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데가 많다고요. 우리 앞으로도 몽골도 가야 되고 또 일본도 가야 되고, 일본에 교회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기도해 줘야 될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가서 봉사하고 섬길 때가 많다.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비자적인 신앙생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생산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아끼지 말고, 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몸이, 에?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거 붙잡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세상 무너질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다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따라가 가지고 그 섬기고 봉사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화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분 작은 이런 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주님의 상품을 닮아가는 이 작은 것이요, 나중에는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 주일학교는 또 주일학교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키워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이렇게 봉사하며 서로 봉사하고 섬겨가면서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다 보면 하나님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옆에 방